토요일에 8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베드로전서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가 이제 끝났는데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은혜를 나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그 살아있는 간증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항상 그 다음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그 설레임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커피 브레이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느낀 이 베드로전서의 그 전체 주제는요, 5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요. 또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참된 은혜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저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저희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만 하더라도 다 끝에 전쟁을 붙입니다. 입시하면 입시 전쟁, 그리고 취업할 때 취업 전쟁, 또 출근 전쟁, 실적 전쟁, 정책 전쟁,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이 또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로 재밌게 보셨던 쩐의 전쟁. 이렇게 무언가를 사람들과 할 때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전쟁이라고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식어들이 전쟁 앞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붙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훈련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8절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받으며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투를 할 때 분위기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작전 계획에 맞추어서 훈련되어진 대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요,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날마다 받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준비하고 또 최상의 작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훈련하고 싸움을 준비하는 이 군인들과 같이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악한 사단과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기 위한 훈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훈련은 기도의 훈련입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정신 차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또 그렇지 않고서는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으나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타락한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이 이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시대나 음행죄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는요, 정말 음란이 보편되어 있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요, 유흥업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또 온갖 음란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TV나 영화를 통해서 안방까지 여과 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제가 그리고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있는 페이지를 통해서 트래블러들이 이렇게 리포트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 그 거리에 가면 성인용품들을 팔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밤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부모의 손을 잡고 다니는 아이들도 눈에 띄게 카메라에 담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기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심하고 키우기 힘든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 친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자녀를 안심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믿지 않았던 친구인데 그 말에 수긍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고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깨어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함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 무서운 일들이 저희들의 주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당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저희들의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 샌안토니오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LA나 또 한국 같은 경우는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너무나도 활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성도와 성도만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작은 교회를 그냥 통째로 집어삼키는 이런 전도법으로 저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총회장으로서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팔아먹은 인자가 바로 자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에 현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또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는 어떻습니까? 저희 주변에 와서요, 그냥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괜찮고 그냥 너희들이 선하게만 살아가면 어느 곳에 있어도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깨어 있기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겐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미혹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없어서 서로 다투다가 삶을 마감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훈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면서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유가 돼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랑이 없으면요, 시험에 빠져서 서로 반복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날마다 사랑만 말하지 않고요,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파당을 가르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라고 오늘날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직분을 가졌다고 하지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떠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넓은 마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저희가 합당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안에 나오는 하나님은 10번이나 되고요, 사랑은 13번이나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하면요,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모습, 제일 즐거워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즐거워할 대상은요,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사단이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처음에 표현을 했는데요, 이 악한 사단과
대립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이 사단이 즐거워하는 일을 저희들이 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피하고요, 사단이 싫어하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더욱더 끈끈하게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져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의 눈을 가지시고 사랑의 훈련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어설프게 배워서 율법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비판은 비판을 낳게 되고 상처는 더 큰 상처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그것을 누리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for our neighborhood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주는 훈련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하시고 혹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자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이러한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원망 없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구제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을 먼저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그 도움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서로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대접을 할 때는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대접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접을 받는 분들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꼭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대접받는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더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요구하고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마음을 너그럽게 쓰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팍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유익한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신에게 부족함이 생기고 아쉬움이 생기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서운해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되고요, 또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하나만 생겨도 상상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을 그 공동체 안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 변질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깨질 수 있으니까 경계하고 조심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도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여인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토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오늘날까지 저희들에게 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저희들에게 물려져 내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원망부터 합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봉사하고 대접해야 될 분들이 그 대접의 유무로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똑같이 지체된 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 누구는 일만 해야 하고 누구는 섬김만 받아야 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대접할 때
기쁨으로 대접을 하고, 대접을 혹 받는다면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받는 이러한 자세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대접을 할 때 원망이 나오도록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대접을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모습이, 다툼이 없는 가운데서 서로 섬기는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 이것도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이 공동체를 깨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그 서운한 마음을 내색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불만할 때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틈을 사단에게 내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양보하고 화해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마음과 말과 자세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은혜를 우리가 아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금 심판자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연합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괜찮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쏟아내어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길 때, 대접할 때는요 원망 없이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양각색 아주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봉사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은사, 또 하나는 은혜, 그리고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시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요 받은 은사대로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은혜의 본질은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 구원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미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은혜와 은사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요 거의 같은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봉사는요 사회적 봉사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이렇게 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같이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는 헬라어의 오이코노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리인 집사를 의미하는데요 자신의 재산은 없지만 주인의 재산을 출납하면서 관리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사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전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본분이고 저희들의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자랑하고 뽐내고 또 제멋대로 남용하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말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처럼 봉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청지기처럼 봉사할 때는요, 첫째로 적당하게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질서는 곧 안전이고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감당할 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배가 바다 위나 호수 위를 거닐어야 되는데 산으로 간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그 부분들이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모든 분들이 한 가지 일만 다 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목사라면,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락방장이라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목사는 목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또 다락방장은 다락방장으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과 또 봉사한 부서 안에서요, 본인이 맡은 그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나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분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이런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질서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질서 있게 모든 일을 저희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청지기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출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하여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청지기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지기는 사랑 안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미움을 품고 봉사하게 되면요, 그 봉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면 차라리 그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사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요, 다 한번 활용해 보시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적재적소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시지만요, 또 저희들 교회 안에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훈련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지가 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잘한다 이야기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일을 잘 못하지만 잘한다 하면요, 괜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내가 못하는데 잘한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하구나 느끼고 더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괜찮은데, 어느 분들은 거기에 장단이 탁 쿵짝이 맞아져 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본인이 가로채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시는 분들에게 칭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칭찬을 하셔서요, 잘하시는 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하지만 칭찬받는 분들은 그 칭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만족하고 그냥 내가 여기서 만족하니까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 칭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을 다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거기서 끝나버리면요, 그 영광은 그냥 여기서 끝입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요,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충에 먹혀서 죽게 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4장 33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영광을 자신이 받다가 짐승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짐승처럼 7년 동안 야수처럼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해 버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에게 칭찬의 말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이 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늘 근신하여 깨어있을 저희들에게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합당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덕목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될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대함으로 정말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서로에게 원망이 없고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정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서로 섬기는 이러한 삶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는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 영광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갖춰야 될 이 자세를 날마다 훈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운이 빠지면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을 채우고 우리의 영에게 힘을 부어줄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또 여러분 사랑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접하실 때는요, 원망 없이,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대접하십시오. 대접받는 분들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받지 마시고요,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그 대접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 그 모든 은사를 땅에 묻어두어 썩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은혜가 항상 느껴지고 경험하고 또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서로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